어떻게 주의를 지킬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의 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래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죠.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율법 무시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율법 무시자는 복음을 만날 수 없고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나는 은혜로만 산다.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방종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를 주는 거지. 그냥 우리는 이제는 은혜 시대에 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무시자도 뭘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모임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10시까지 모여서 우리 모임의 행사를 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0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미리 오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30분, 40분 보통 기다렸다가 그래서 모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항상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늦게 오는 사람은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또 왜 미안해하지 않죠? 율법이 없으니까. 우린 늦게 오도 은혜로 가자.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10시까지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율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죠? 자, 10시까지 못 오면 지각하면은 10,000원을 벌금으로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쫓아오겠죠. 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시겠죠? 그렇게 율법을 지금 10시까지 안 오면 10,000원을 벌금으로 받습니다. 이거 안 지켰으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거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무시하면 아이까지 거면 늦게 가도 괜찮은데 뭐 하고 그러면 방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시까지 모이게 됩니까? 안 모이게 됩니까? 안 모이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깨달아집니까? 이게 방종인 거예요. 은혜로 좀 가자고. 늦게 와도 은혜고 일찍 와도 은혜고 그죠? 1시간 있다 와도 되고 이러면 그 모임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인정해야 뭘 만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인정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나 안 돼. 못한다 이 말. 에? 맨날 은혜를 가자 하다가 이제 율법을 만들었어. 이제 10시까지 안 오면 10,000원을 부과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일찍 오려고 하는데 늦었어. 못 왔어. 그럼 뭐 내야 돼요? 10,000원을 내야 돼. 그죠? 10,000원을 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10,000원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 10,000원 없어. 못 내. 10,000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10,000원 없어? 내가 대신 10,000원 내줄게. 다음 주부터 늦지 마.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먹였어. 내가 늦게 왔는데 10,000원을 대신 내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난 거야. 내가 할 수 없는데 복음을 만났어. 자,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10,000원을 내준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지. 다시는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뭐 해야? 인정해야 뭘 만난다고? 복음을 만나고. 예. 그러니까 율법을 딱 갖다 대고 율법의 자를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 은혜로 뭐 늦게 가도 괜찮다 이러면은 그겁니까?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법을 딱 갖다 대니까 늦게 오면 안 되는구나.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벌금 내야 되는데 못 냈어. 대신 내주니까 그게 고맙다 이 말이지. 그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 10,000원 그러니까 약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10,000원이 아닌 거예요. 생명값이 생명값. 목숨이라 이 말이에요. 너 죽는다. 법업에 의해서 죽는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서 은혜를 받은 거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니까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누구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가는 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자, 율법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뭘 깨닫는다고요? 예,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언제든지 뭘 찾아줍니까? 죄를 찾아줘. 너 잘못했다 이 말이죠. 너 잘못 살았다. 너 율법에 걸렸다. 이걸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 방법은 없냐? 있다. 그게 바로 은혜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다고. 할렐루야. 은혜로 해결하죠. 그죠? 은혜로 해결되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는 새 사람 된 내 모습, 거듭난 내 모습,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동적으로 사랑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 안에 자유롭다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잘 이행하게 되어져 버리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 말이죠. 자,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도 이런 각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의 문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그럼 성령으로 구약율법을 다 이행하는가? 구약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구약율법을 다 전부 다 이행하는 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뭐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구약율법이란 말이죠. 이 구약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선 정서 이게 뭡니까? 구약율법 이걸 지우시고 지웠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 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뭐죠? 율법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언제 죽었어요? 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구약 율법 그 전체를 이제는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구약 그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전부 다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행해야 할 율법은 있어. 구약의 율법을 다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이행해야 될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계명. 자, 십계명은 뭐 해야 된다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사랑으로?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그렇죠.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율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겠어요? 우상 만들어요? 만들어야 해도 안 만들잖아. 그렇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라 해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고요. 자, 십계명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대하여 6가지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 말씀 안에 이 구약의 이 옛 계명,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것은 옛 계명, 십계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있어. 이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계명, 옛 계명, 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키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면 비로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다 자동적으로 이건 지켜지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물 드리라 하는 게 있어요. 11조 드려라, 주일 헌금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라. 이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요 4가지. 자, 요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자, 요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율법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주를 믿는 이방인이 누구죠? 오늘날 우리죠. 그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계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요. 계리하고 뭐하고? 계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집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 신약에서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왜 그 총회를 하고 왜 언어를 하느냐 하면, 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또 바울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이방인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다 이 모세 율법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고 죽고 돌아왔는데 이들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쪽에서는 이 이방인들은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모세 율법처럼 할례도 받고 다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바울, 신라, 바나바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 베드로는 좀 중립적인 편에 섰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의논하고 막 이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고함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가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 향하신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둘 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는 결론을 적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 결론적으로 한마디 했는 게 그게 뭐냐?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게 하지는 말자. 하지만 이 네 가지만큼은 지키게 하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키게 하자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 이 네 가지. 자, 이방인들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그렇죠?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음행은 피하라.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도 이 네 가지는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깨닫지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또 자기도 몰라 넘어가. 그래서 피를 잘 먹어. 피 많이 먹었지? 선짓국 좋아하지? 순대 잘 먹었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순대 이제 못 먹는다. 아셨죠? 주님이 이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 우상의 제물은 안 먹겠지. 우상의 제물도 맛있다고 잘 먹는 사람 있잖아. 먹으면 안 돼요. 응?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되고, 옛날에는 멍멍이를 잡을 때 목매어 잡았어요. 다리에서 이렇게 목을 딱 졸라가 턱 넣자면요, 찍 소리도 안 하고 금방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개를 잡을 때는 그렇게 해서 잡는 게 제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안경 무니까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멍멍이를 이제 그렇게 잡지는 않아. 뭐 기계로 간단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서.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선짓국, 순대,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 먹지 마라 한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모으면 귀신의 잔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피 먹으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피를 많이 먹고 하면 그게 성인병, 그런 병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먹지 말아야 한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사람들 뭐 노루 피 먹고 사슴 피 먹고 이러잖아요. 몸에 좋다 그러면서 그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몸 망치는 거예요. 주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게 몸이 더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자, 목매어 죽인 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말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매어 죽이면 안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발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독을 품는데요. 안 죽으려고 목을 매면. 그러면 그 독을 품으면 그게 온 몸속으로 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이게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 피 있죠. 피가 빨리 상해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잖아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어를 잡으면 고등어를 성질마리가 빨리 죽거든요. 그런데 고등어를 잡자마자 바로 그냥 머리를 잘라버려요. 피를 빼버린다고. 피를 빼버리면 이게 빨리 안 상한다고. 피가 빨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치 같은 거 잡잖아요. 그래 잡자마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가미역 이쪽으로 다 잘라 빼내버죠. 내장 싹 빼내버리죠. 피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하지 않는다고.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상하는 그 피를 먹는다는 것 안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그렇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혼은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의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 바람 피운 거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람 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외에는 같이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의 법, 요거 지켜야 합니다. 무슨 법요? 마음의 법. 이걸 마음의 법 심령율법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율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에 해당한데, 근데 예수님은 미움만 해도 너 살인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 간음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름법, 심령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켜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됐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참된 안식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